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스데반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에 어떤 책임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받았다거나 법원에 소환되었다거나 심지어는 벌금을 낸 사람도 없었습니다. 살인의 행위가 합법적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합법적이었다는 것 이상으로 이 살인은 마땅한 것이었다고 그 당시 분위기는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죄나 또 이적죄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같이 스데반은 국가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라로 여겨져서 그런 마땅한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100번 죽어도 싸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짐작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갑이고요.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갑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을이 되었었죠.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아마룩이라고 하는 이 아동 의류 회사가 회사원을 채용하는 채용 광고를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남성 직원들의 경우 긴 머리나 따은 머리를 해서는 안 됨. 단 원주민들과 바이킹의 후손들의 경우에는 예외임. 기독교인들은 환영하지 않음.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노르웨이의 배경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기독교 조직이 아님. 우리는 기독교가 노르웨이의 전통과 문화를 파괴했다고 간주함. 이 광고 문안을 보고 베다니 파켓이라는 한 여성분이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만에 거절당하는 답장을 받게 되는데 이분은 기독교 사립대학인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신학을 전공한 것은 아닌데 기독교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력서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거절한다는 답장을 받았죠. 그 답장 내용이 이랬습니다. 웹사이트에 충분히 명시된 입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입사 지원을 한 귀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특히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을 졸업했다는 점에서 더욱 용납할 수 없다.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과는 달리 우리는 다양성을 포용한다. 사람들은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과는 누구나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경영 방침이다. 이렇게 답장을 받은 여인이 너무 황당해서 회사 측에다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은 회사 측의 채용 요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고용주가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하여 개인을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끝에다가 God bless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관계자가 흥분하여서 다시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믿는 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불에 타서 지옥에 간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인들은 관용이나 인내를 모른다. 내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말라. God bless라는 표현은 매우 거슬리는 말이며 개인의 종교적인 가치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표현이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이메일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은 할 수 없이 이 회사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요 근래는 이제 정규적으로 교회 출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정말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정말 진리구나. 옳은 일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다시 제대로 된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옳은 일을 위해 일어나야겠다고 결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유난히도 싫어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힌 이후부터 주변 동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예 내색을 한다는 거죠.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싫다. 이렇게 내색을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집사님 마음에 믿음이 더 커지더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인 그 기세를 몰아서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잔멸했다는 것은 곰이나 사자나 표범이 어떤 대상을 찢을 때 아주 잔인하게 찢을 때 쓰는 말인데 그만큼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 때문에 이 사도 외의 모든 제자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그러면 뭔가 기억나는 말씀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실현되지 않았는데 8장 이후부터 실현됩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박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도 모여 있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일어나고 있는 이 박해를 사용해서라도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박해라는 것이 오히려 말씀의 성취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8장은 이 4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부터 39절까지는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 보시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 1절이 이루어지는 과정 2절과 3절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의 상황이고 그리고 4절부터 25절은 사마리아로 간 빌립에 대한 이야기고 26절부터 40절까지는 땅 끝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립이 직접 자기가 간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인물을 예루살렘 부근에서 만나서 그를 전도하고 회심시켜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형태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국에 있는 사람을 회심시켜서 자국의 전도자로 보내는 이런 일이 이 8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이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로 가는 일은 굉장히 흔하지 않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뭔가 갇혀있던 그 경계선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역사였는데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사상 초유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는데 박해가 없었다면 과연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는 나라, 그 도시로 들어갔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참 신비한 거죠. 박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실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데 요긴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박해, 고통, 아픔, 갈등, 슬픔 이것은요 비극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삶 안에 있는 박해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삶의 무거움들이 있으십니까? 뭔가 막혀 있습니까? 뭔가 불안하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삶 속에 나열되어 있습니까? 정말 이건 불행이다 하고 말할 정도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불행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해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입사에 거부당한 한 여인도 그러한 거절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의 삶으로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은 집사님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실성을 다시 되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선이 아닙니다. 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늘 선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려고 해서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그렇게 되지만은 원래 선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딱 보태면은 우리에게도 그것은 굉장히 좋은 선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겐 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보태지면 모든 것이 선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결국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되긴 했지만은 주님 말씀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그러면 되는데 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단순히 가서 살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겠죠. 중요한 것은 가서 모든 땅 안에서 증인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에 서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어린 양 앞에 서게 된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지리적으로 너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사는 그곳에서 혹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정말 증인되어 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흩어져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충만하게
충만하게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창조될 때부터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흩어지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있기를 좋아했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흩어지는 걸 면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절대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도록 만드셔가지고 결국은 강제적으로 그들을 흩어져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모여있기만 하면 고인물이 되고 썩게 마련입니다. 서로 물고 싸우고 터지고 갈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신할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여있기만 하면요, 우리 이름 내는데 굉장히 열심을 경주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계속 모여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어쩌면 자기의 이름을 내는 데만 신경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먼저 기록되냐, 내 이름이 먼저 기록되느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사람이 많은가, 내 사람이 많으냐, 너 사람이 많으냐, 이렇게 자꾸 서로 간의 경쟁심으로만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이 모여있을 때만, 모여있기만 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셨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 구원에 헌신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흩어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지리적으로 흩어지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도시로 가야 될 것이고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야 흩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흩어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공동체적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행위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고 그냥 모여있기만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결국은 명예와 인정받음에 대한 욕심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행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여 복음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삶, 그것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물리 현상 가운데 원심 운동이라는 것이 있죠. 원심력, 무엇은 어떤 물체를 막 돌리면은 이 물체가 이 가운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셔가지고 막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함으로써 우리를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지구를 돌리신 줄 아십니까? 이 돌리셔가지고 원심력을 이용하셔가지고 우리를 흩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서 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이 행위들이 자꾸 바깥 세상으로
드러나고 실현되고 실천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열심히 돌리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모여있기만 하는 그리스도인, 스스로 의에 취하여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흩으셔서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택동이 통치하던 시절에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가 있으셨는데 이분이 왕밍따우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가지고 굉장한 고통과 고문을 받게 되는데, 지독한 고문, 여러분 고문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으면 우리가 쉽게 이런 고문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고문이 심했는지 예수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나 안 믿겠다고. 안 믿겠다고.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거지만 뭐 바람직하진 않죠. 예배를 통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신앙의 지조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고문 때문에 이 왕밍따오 목사님은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러자 공안 당국은 그를 석방시켜줬습니다. 자유를 얻어서 풀려나긴 했는데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우울했고 정말 미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참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그 속에 몰려왔는데 그럴 즈음에 심한 두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이런 약도 써보고 저런 약도 써보고 많은 약을 써봤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게 주님의 사랑의 징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주님께서 내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징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징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징계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 바로 시내, 북경 시내로 이제 나와가지고 목에다가 글을 하나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이고 또 다른 이름은 왕밍따우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예배 시간 가운데 그토록 강조했던 흩어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실현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즉시 다시 공안당국에 체포되었고요. 19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그 당시 중국의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순교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9년 옥살이 후에 추록을 했는데 인도 출신의 전도자였던 라비 레크라이스라는 분이 이 왕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왕 목사님, 그 긴 세월 동안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많이 늙었고요. 벌써 손은 뒤틀려 있었고, 그렇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찬송 하나를 부르셨답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인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 부르시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셨대요.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하루도 부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늘의 위로가 제게 임했고 주님이 친히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감옥은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닐 겁니다. 어디 책에서 봐가지고 베껴온 고백들이 아닐 겁니다. 정말 삶 속에서 뼈저리게 처절하게 경험한 다음에 나오는 영혼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잠시 잠깐의 안락을 위해서 고인물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과연 이런 위로가 임하겠습니까?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임하겠습니까? 많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즐거움은 곧 끝나버릴 즐거움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신앙과 이 고백, 이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고 내적 평안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왕명다운 목사님이 부른 찬송가 42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라고 하는 이 찬송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지은 찬송이죠. 이분은 만여 편의 찬송시를 적은 분인데 이분에게도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생후 6주가 되었는데 눈에 좀 이상이 생겨서 엄마가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실수해서 이게 나중에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린 장애인이 되는데 이분이 시력을 잃은 다음에 특별히 좀 이렇게 개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억력이었습니다. 시력은 잃었지만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편을 다 암송할 뿐 아니라 사복음서를 지나서 정말 성경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사건마다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찬송 가사를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이분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늘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것인데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시력을 잃었던 그 고통이 그의 일상의 삶을 그의 신앙의 고백처럼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발휘하며 산다면 우리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흩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 안에서만 뜨겁게 살지 마시고 삶 속에서 뜨겁게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에게 감추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흩으셔서 하려고 하셨던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 삶을 통해 내 증거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